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이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간도 바위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시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도 손을 들면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또한 고백하는 것은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하나님의 기회일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병원에 가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진단 결과를 받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정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조 반정 이런 게 일어났던 것처럼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왕조를 이렇게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시끄러운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권력이 왕을 죽이고 또 나라를 이끌고 이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국민들도 불안하고. 근데 이것을 정리한 왕인데 이게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이 반정들을 딱 잠재우고 그래서 막 몇 년마다 왕이 바꾸는 것을 딱 잠재우고 오므리가 장군이었는데 왕이 딱 됩니다. 왕이 되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는 게 천도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이 국가를 잘 정비합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이 아주 정비를 잘해요. 국가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수도를 옮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몇 년마다 바뀌던 왕이 12년 동안 이 왕권이 안정되도록 잘 합니다. 오므리가. 그의 아들 아합은 오므리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시돈왕 이세벨의 아들,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아버지 오므리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합은 북이스라엘 잘 다스립니다. 근데 이 잘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 외교적인 입장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때 굉장히 북이스라엘 부강해져요. 잘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아합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 어떤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 진급 척척척 하고, 아이 공부하면 막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나도 나름 교회에서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나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도 없고 점검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 걱정 없겠다. 신랑 잘 되고 아이들 잘 되고. 그러니까 집사님 부럽다. 집사님 같이 나도 신앙생활하고. 실제로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마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아합의 상태였습니다. 오므리의 상태였습니다. 너무 국가가 시끄럽던 국가를 잘 정비하고 하니까 말을 좀 데려와서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누구도 이 아합을 향하여, 오므리 왕조를 향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괜히 샘나서 저 또 괜히 왕권 흔들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그들에게 잘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에는 썩어서 정말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받은 왕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쌍두마차는 아합과 므낫세입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를 살았고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악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아합의 시대에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아방 최고. 아무도 이것에 지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지적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내 삶에 이런 일도 형통함이라는 것들을 느낄 때 다 잘 돼. 직장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곧 부흥도 아니고 부강함도 아니고 형통함도 아니라는 거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혹시 내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내 신앙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한국교회가 그런 시간들을 적지 않게 보냈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절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시대 절대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를 했겠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무슨 방법으로도 하여튼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이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장인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부흥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잘해서 이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의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부강이라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안에 정말
참된 부흥이 있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뭐가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도 없이 척척척척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 바른 길에 서 있는 것 맞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을 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형통을 잘 누리고도 신앙을 지킨 사람은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신 우리가 형통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좀 자기들이 평강,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샬롬이 없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 일 없으면 진짜 지금 내가 바른 신앙인가? 반대로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신앙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은 내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붙들며 사는가, 그게 기준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얼마나 붙드는가.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찾아왔던 어려움들이 너무 버겁고,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내 목을 차서 너무 버거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사용하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이 일이 나를 짓누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누리는 이 북이스라엘 부강함은 너무 독이었어요. 독.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역대의 악령 이세벨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바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제사를 하는, 그야말로 악의 절정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그 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고,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길르앗이라고 얘기해. 그는 왜 길르앗에 살았을까?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여러분, 길르앗은 그냥 지명이기도 하지만 엘리야는 어디에 살았는 사람이냐면 증거의 돌무더기에 살았어요. 무슨 증거의 돌무더기에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의 돌무더기에 살았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증거의 돌무더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르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경험한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길르앗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길르앗에 사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이런 작은 일부터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하는 길르앗에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꼭 여러분들 삶에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기를 원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증거의 돌무더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애들 이제 큰 애는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그 병원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가족끼리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해서 한 달이 넘도록 구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병원하고 다른 병원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대학병원이라든지 여기는 다 의료사태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고백하는 자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길앗에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아합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하나님을 안 섬기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왕에게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왕정시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게 하는 건 누구죠? 바알입니다. 바알. 번개와 우레의 신인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에요. 농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그러니까 이 비를 주는 신이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를 책임져 주는 신이었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알로 섬겼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 바알 섬기봐야 비 안 와. 바알은 뭐 한다고요? 무기력하다고요.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야 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선지자의 나의 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 땅에서 너희들 아무리 바알 섬겨봐야 절대 너희 삶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알은 그냥 경제의 신입니다. 만몬의 신이고 돈이에요, 돈. 이것 없으면 우리가 못 먹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땅에 뭘 말려버리시냐면, 비를 말려버리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알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바알의 무력함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어, 아이고 이제 이 정도 뭐 해놨으면 내 노후 걱정 없다. 이제 이 돈이 뭔 거죠? 나를 지켜주는 바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을 말려버리십니다. 이 비를 말려버리신다.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 모아놔서 노후 걱정 없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가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의지했던 바알이, 내가 의지했던 돈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누가 나를 지켜줄까? 이것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럼 도대체 나를 누가 지켜주지?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절대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돈이 다 해줄 것 같죠? 아니요, 돈이 무기력한 것을, 돈이 능력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돈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열왕기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에 진짜 왕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유, 뭐 하는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한다, 막 그대로 다 이루어지나? 예, 하나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요단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는 것이. 근데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쪽으로 갔는데 이미 시내가 다 말라버린 목마름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 요단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 시내를 준비를 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탐욕을 상징하는 이렇게 음식을 날려다 주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마른 시대에 물을 준비하시고 까마귀라는 탐욕의 동물을 통하여 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뭐 그런,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까마귀는 탐욕의 동물이지 먹을 것을 날려주는 그런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까마귀와 숨겨진 시내를 통하여 지금 왕도 막 찾아러 물을 찾아다는데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로 마셨으나.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시내가 마르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나요? 하실 수 있죠. 근데도 하나님은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테이지 1단계에서 엘리야를 가르치십니다. 뭐라고요? 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내가 너 먹이는 자다.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만 먹이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안 와도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뭘 가르치셨죠?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물 주실 수 있다. 물이 없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도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엘리야에게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가뭄 왔지? 그래서 다 목말라 죽는 건 아니야. 내가 이 가뭄에서도 시내를 줄 수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말이 먹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 것이. 이 첫 번째 스테이지,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것을 가르치셨던 하나님은 이제 스테이지 2, 두 번째 무대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냐면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시돈은 뭐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엣바알, 왕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랍니다. 우상의 근거지로 가랍니다. 거기서 가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면 그곳에 과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뭐 그걸 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계급, 그게 고아 과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넌 시돈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곳에 과부는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근데 그 과부에게 까마귀만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잖아요. 까마귀가 음식을 날아주는 것만큼 기적이 뭐냐면 지금 과부가 내게 먹을 것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하필이면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나 하나님은.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죠.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이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물 얘기했으면 물만 먹으면 되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알았겠죠. 당신이 믿는 신. 그러니까 과부가 이게 지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신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난 떡이 없다. 난 진짜 떡이 없다는 걸 확실히 얘기하기 위해서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난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져오면 없는데,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한테 가져오면 남은 걸로 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를 14절에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왜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옳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스테이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를 통해서 네 생명은 내게 있고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 이걸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 과부도 그것도 어떤 과부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부가 아니에요. 우상에 따는 땅에 살고 있는 그 과부조차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어떻게 그 생명을 이 말씀대로 의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다라면 지금은 비록 바알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까요? 안 살려주실까요? 살려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린 뭐와 같은 상태죠? 과부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가뭄으로 인하여 이제 곧 죽게 된 이 여인들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 과부와 어린아이를 둔 이 과부와 같은 똑같은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돈, 바알을 섬기는 시돈에 사는 이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침내 책임져 주셨거든. 하물며 자기 백성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내일 나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길앗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리시네가와 까마귀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군가를,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책임지는 건 바알이나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성열 집사님이 이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검사를 하고 꺼냈는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한 게 암이라고 어제. 근데 다행히 이게 전이가 되지 않는 암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려우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일들 앞에 우리가 진짜 너무 힘이 들고, 그런 일 없어도 이미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든데 그런 일이 생기면 진짜 서 있을 힘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저희 큰자형은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돼 있던 사람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전에 저희 이제 어머니 생신 때 식당에 왔는데, 그때 이렇게 짝대기 하나 짚었지만 걸어서 와서 이야기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그 가정의 신앙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만, 그래서 돈이 막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리시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내 백성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길앗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는 시간들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길앗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길앗에 살아왔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참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많습니다. 아픈 분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기도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의 돌무더기가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길앗에 살았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그리시네가로 데려가십니다. 나는 너를 먹이는 자다. 너를 먹이는 하나님은, 너를 먹이는 자는 바로 천지를 지신 여호와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시네가에 데려가시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지체들도 진짜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몸이 정말 아픈 지체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김소원 집사님도 몸이 많이 쇠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분명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시돈 땅에서 하나님이여 이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 과부가 그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내 백성 책임지겠냐 지지 않겠느냐 엘리야에게 물으시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사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만약에 너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과 마르지 아니하는 밀가루로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며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 함께 붙들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엘리야가 했던 이 두 가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여 양성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김정인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